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저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인생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수요일마다 장요셉 선교사와 함께 선교 통행이라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이미 기대를 저버려서 그런지 그 말씀에 별로 그렇게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 나는 그렇게 못 살까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일어나는 기적에 대한 그 기대와 그 소망이 사라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선지 교사가 쓴 생명의 열쇠라는 책을 읽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역만리 10시간, 11시간을 들여서 그를 비행기를 타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와 그런 책을 읽으면서도 이게 진짜일까? 제가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안양에 가면 가장 큰 병원이 안양에서 샘병원이라고, 종합병원의 이사장이 그 설립자의 아들인데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가 이 책을 읽고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 요즘에 세상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뒷조사를 한 거예요. 진짠가 가짠가.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안 믿어지는 거지. 책도 안 믿어지고 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란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의 흔적을 남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삽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사실은 내게서 나는 향기가 있어요.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사네.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구나. 근데 말씀대로 살면 감동이 있어요. 우리는 또 삶의 흔적을 남깁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의롭게 살고 나는 바르게 살았다고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그 흔적을 따라가 보면 그 흔적 속에서 이 사람이 정말 진실된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이게 발견되게 돼 있어요. 옆 사람 잠깐 쳐다보세요. 이 사람 어떤 사람 같다라는 냄새가 나요. 뭐 굉장히 나지는 않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이 사람 진실한 것 같은데, 이 사람 촌스러운 것 같은데, 이 사람 굉장히 잘난 척할 것 같은데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살아간 삶의 흔적에, 사람의 흔적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보여진다니까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녀. 그럼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 삶의 은적에 나타나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 쓸데없어 버려지는 소금과 같다. 그럼 비참한 것.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민인 거예요. 소금은 소금인데 짠맛이 없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 그런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 장성 교사가 얘기는 안 했는데 저한테만 얘기한 건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미국에 있는 교포가 러시아에 50만 평 땅을 사놨는데 그걸 자꾸 자기를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을 선하게 써라. 아니, 세상에 누가 50만 평 주겠다고 쫓아다녀. 그것도 본인은 막 쫓아간 것도 아닌데 막 쫓아와가지고 주겠다고 문서를 보내고 난리야.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선교사가 한두 명이겠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 그런 일을 하실 분이 돌아갔어요. 그 후대한테 남겼어요. 그 후대가 맡기를 못하겠어. 근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말씀대로 살면 경험한다고 우리는 듣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저 보기 좋게 경건의 모양은 있어, 성도라는 이름은 있어. 그런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지. 그 이유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저는 저런 삶을 못 살지요? 이유 있어요. 왜? 나는 조급해. 나는 기도를 해도요 당장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기도하고 나면 오늘 막 기도하고 나가면 저기서 이루어져야 속이 시원해. 그게 우리의 조급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일은 누가 해요? 내가 그냥 하는 거지 뭐. 다 기다릴 거 없어. 하나님의 떼고 보고 그건 없어. 그냥 기도는 어쩌다가 잘 이루어지면 좋고 그러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스피드라고 그래요. 일본의 동경대 총장인 요시고 하루유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21세기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재미난 키워드를 씁니다. 예전에는 좋은 물건을 싸게 팔면 기업이 잘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새로운 기업, 뉴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다. 큰 기업이 되려면 새로운 것을 빨리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의 경쟁이 뭐예요? 삼성에서 폴더폰을 만드니까 애플에서도 폴더폰을 만들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누가 더 새로운 것을 빨리 내느냐의 싸움인 거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우리가 점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IT 분야에서 통용되는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길더의 법칙인데, 이거는 조지 길더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트워크의 전송 속도가 12개월, 즉 1년에 3배씩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을 써도요, 옛날에 그 속도로 하면 우린 답답해서 못 견뎌. 그냥 클릭을 막 해야지. 저도 모르게 엘리베이터를 타면
꼭 닫힌 버튼을 누르고 있는 내 손을 발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만 기다리면 지가 알아서 닫히고 올라가는데 자꾸 가요, 손이. 특별히 아무도 없으면. 우리의 조급함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꾸 어떻게 되고 있냐면 나도 모르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데 조급함. 여러분 혹시 스피드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에 보면 어떤 테러범이 버스에다가 80km를 달리지 않으면 터지는 폭탄을 장착했다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이걸 승객들을 가득 태웠는데 도시를 운행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겠어요? 빨간 신호등도 없어. 그냥 무조건 달려야 돼. 왜냐하면 80km 이전에 달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터져 죽어. 그 얼굴 표정들, 그 조급함, 빨리 어떻게 돼? 그 영화의 기획은 이거예요. 그 안에 탄 사람들의 표정을 통해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자꾸 조급해요.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뭔가 빨리 해결하고 싶어. 내가 결정하고 싶어. 우린 사실 TV 하나를 켜도 옛날에는요, 걸어가서 겨가서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돌려야 됐어요. 지금은 리모컨으로 하면 틱 하면 다 바꿔. 1분에 30번 바꾼 채널을 60번도 바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내게 응답되는 걸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냥 내가 익숙해진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오늘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 더디하라. 더디하라. 천천히 하라. 여러분 본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의 특징이 뭐냐면 낙타 무릎이었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무릎이 튀어나와 낙타 무릎이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불안해.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황하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니까 더디하라. 좀 천천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장성 교사가요, 사실 8년 동안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삶이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다니지만 뭔가 그에게 열매가 오는 것들이 기다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작은 역사들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삶을 살아간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제 기다릴 줄 알아요. 사실 그 초조함과 그 조급함은 저라고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 기다리는 싸움을 날마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본문 22절 2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말씀을 해가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고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냐, 거울로 가서 자기 얼굴을 보고 바로 잊어버리는 사람같이 건망증이 있는 환자가 된다. 근데 요즘에 말씀에 건망증 환자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나가면 그만이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주차장이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이다. 왜? 은혜 받은 거 거기다 다 쏟고 가기 때문에. 농담하는 거죠. 사람이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할 필요가 있고 행동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아파요, 예뻐요, 시끄러워요. 생각을 표현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그거 봉사할게요, 내가 그렇게 헌신할게요, 내가 그렇게 수고할게요 해놓으면 그것을 하는 데는 뭐가 돼요? 책임이 있고요, 희생과 헌신이 따라요. 그래서 말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행동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은 뭘 봐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봅니다. 우리의 흔적을 봅니다.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같으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삶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TV 뉴스를 보면서 참 쓴웃음을 졌던 적이 있어요.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서 파는 걸 단속하는 걸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어느 기자가 이제 그 업체, 가장 많이 속인 업체를 촬영하는데 거기에 문구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 우리는 절대로 수입 쇠고기를 팔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디는 또 이렇게 썼어요. 어디는 이렇게, 우리는 뭐예요? 성을 갑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몰라서 하는 무지의 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지 않는 실천의 위기입니다. 이건 사회나 교회나 똑같아요.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도 가장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이유는 뭐예요? 실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아주 막 자랑을 잘하는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와 대담하다. 자네 믿음이 참 좋은가 보네. 그랬더니 나 믿음 좋지. 자네에게 소가 10마리 있다면 자네 하나님 앞에 한 마리는 능히 드리지. 아이, 그러고 말고 내가 한 마리 능히 드릴 수 있지. 말이 10마리면 한 마리는 능히 드리지. 아이, 그럼 내가 한 마리 뿌리겠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드릴 수도 있지. 그런데 나는 말이 없어. 친구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자네 돼지 10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는 능히 드리지.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자네 어젯밤에 우리 돼지 10마리 난 거 어떻게 알았나?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런 모순적인 모습들을 만들어낸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문제는 뭐냐면 말하는 것과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언행의 불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만 보면 저 사람의 말은 성자야, 말은 성도야. 그런데 행하는 걸 보면 뭐야? 불신자야. 오늘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잊어버리려고 해서 그렇지, 외면하려고 해서 그렇지. 옛날에 어느 동네에 한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답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그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 소문이 멀리 퍼져서 이제 먼 곳까지 퍼졌어요. 먼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수도사님, 우리가 수도사님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수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우리가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요,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얘기하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또 새로운 말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대로 안 사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말씀을 못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데 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속이는 자다. 거짓된 자다. 그리고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어떤 사람에게는 막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 간증하는 사람은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아니야. 왜 그래요? 이래서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짐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좀 지켜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묻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그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보다 나은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오늘 27절 하반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 가지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여기에 우리도 빠져 있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의 자녀답게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흔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좀 들으며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야 돼요. 101가지 이야기 중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어느 얼음 공장에서 생긴 이야기가 나와요. 여름철에 얼음 공장은 아주 성수기잖아요. 근데 얼음 공장이 시끌벅적합니다. 기계가 돌아가고 큰 톱으로 막 얼음을 자르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떠들고 막 확자지껄합니다. 거기서 일하는 어떤 남자가 시간이 얼마나 됐나 시계를 보니까 시계가 없어졌어. 근데 내가 시계를 어디다 놨지? 당황한 거예요. 근데 그 시계가 뭐냐면 값도 값이지만 그게 결혼 선물로 받은 시계예요. 그러니까 귀한 시계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물어봐도 못 찾겠어요. 드디어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갑니다. 식당에 가서 앉아있는데도 늘 그 생각에 이거 집에 가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식사 시간이 끝나서 이제 공장으로 돌아왔는데 문간에 허드렛이라는 한 아이가 자기 시계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그 시계 어떻게 발견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공장의 기계가 다 멈추고 다 식사하러 가느라고 사람이 다 빠져나갔는데 이 친구는 그 공장을 지키는, 점심시간에 지키는 일을 하는 친구예요. 책을 읽어볼까 하고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으려고 딱 하는데 어디서 째깍 하는 작은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주변이 조용해지니까 그 시계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시계를 톱밥 속에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또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뭐 할까가 내 생각 속에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릴 거예요. 세상에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거예요. 너무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듣길 원하고 계신데 말이죠. 오늘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주목해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려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릴 것들을 버려야 돼요.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가? 세상에 욕심들이 많아요. 그걸 주렁주렁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공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떤 때 참 앉아서 혼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들어와서 막 서로 막 오래간만에 만나는지 막 부둥켜 안고 막 기뻐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별을 하는지 서로 막 다 붙잡고 울어요. 근데 가끔 보면 이상한 사람이 있어. 아마 오래간만에 왔나 봐. 그 가방을 들고 끙끙거리며 들어와요. 근데 막 딸이 가서 안기고 막 부인이 가서 안는데도 혼자 멀뚱멀뚱 떠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색해. 좀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냐면 이놈의 가방을 들고 이걸 못 놓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은 왜 어색할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막 기뻐하며 가방 놓고 막 서로 안고 기뻐해요. 그 생각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우리도 저런 거 아닐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세상 거 붙잡고 그냥 바등바등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명예, 이 권세, 이 이익, 이 물질 놓치지 않으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기도를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고 간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욕심, 그거 붙들고 앉아서 거기에 우리의 생명줄을 걸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두 손을 들고 나오라. 우리가 찬양할 때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왜 두 손 왜 들라고 그래요? 이거 좀 놔, 세상 거.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맡겨. 여러분, 그래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뭐 폼 좋으라고 뭐 이렇게 하고 찬양한 줄 아세요? 아니요.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다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찬양할 때 한 번만이라도 그 마음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제 세상 욕심, 명예 다 버리고 염려 버리고 주님 앞에 맡기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찬양하세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을 쫓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야, 친척, 아비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이게 가족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작업을 해야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일 많을 거예요. 내가 염려할 일 많을 거예요. 그거 네가 걱정하고 네가 염려하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네 삶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좀 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은 그런 기적이 있다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감격이 있다는데 왜 내게는 없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싸움을 이미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을 포기하고 살아요. 그래서 역사가 없는 거예요.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아니, 누가 50만 평 같은 땅이에요. 그거 수십억짜리 땅이에요. 그걸 누가 주겠다고 쫓아다녀? 누가 쫓아다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기 힘들 거예요. 왜? 이 부패한 세상 속에 오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조급함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세상의 욕심 때문에 무거운 거 못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옵소서.